사람마다 이 땅에서 성공하려면은 미천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도 사업 미천이 있어야지 뭔가 심어야지 거둘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지식의 미천이 있어야만이 공부를 잘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강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것 같으면은 그들은 미천이 없습니다. 학교도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를 못했고요. 정말 미천 없는 그런 가난한 백성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엄청난 축복의 미천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겁니다. 1절 말씀에 그러적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것을 잘 지켜나가면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노력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냥 단지 말씀을 그들이 좋아하고 지키는 것, 이것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아무 능력이나 재능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아마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바른 하나님을 만나는 이상 이런 복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장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억만금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주님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는 가난한 자가 되어진다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쉬운 것 같지만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있습니까? 재미가 없습니까?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재미없습니다. 어떤 분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성경절 읽으면 금방 잠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성경절 읽으면 나도 모르게 잠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의 맛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매력을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세상에 아무 소리가 우리를 매력적으로 자꾸 타고 왔지라도 하나님 말씀 외에는 매력이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맛을 알게 되어지면 미친 듯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미천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애굽에서 이끌어낸 체험을 얘기를 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 그 어떤 민족도 가지지 못한 축복의 재산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처지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란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오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라 얘기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지만은 속에는 어떻게 보면 참 불행했던 과거의 아픔, 기억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진정한 재산은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 과거의 기억들.
불행했던 이 과거의 기억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삶이 마이너스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기도 두렵습니다. 사업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어지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가졌던 기억 속에서 좋은 기억들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삶이 플러스로 또한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거에 좋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살 때에 사업을 해도 내가 과거에 내가 성공해 봤는데 그런 기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어지고요. 사람을 만날 때도 좋은 사람 만났던 것들 많이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 만나기가 그렇게 두렵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그 불행했던 그 기억들을 바꾸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과거가 행복했던 과거는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불행했던 과거였습니다. 왜냐? 애굽에서 남자로 태어난 아이들은요, 나일강에 던져 죽는 비참한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나가서 혹독한 노동을 또한 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오늘 해야 될 일을 채우지 못하면 그들에게는 채찍이 또한 던져졌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아픔, 이스라엘의 기억 속에서 그들을 이 위기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퍼부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홍해가 그들을 앞을 가로막을 때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널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홍해물에 애굽의 병거와 군인들을 다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과거에 불행했던 기억들은 다 바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놀랍게 행하셨던 그 기억들이 남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불행했던 기억이나 비참했던 상처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 그 삶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그 아픈 기억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그 아픈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러합니다. 과거에 매여서 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틀어졌던 그 관계들도 그 다 묻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향해서 우리의 걸음이 늘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과거에 그 아팠던 그 뼈저리였던 그 기억들은 이제는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체험들을 아마 그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나갈 때에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의 미천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나의 삶이 나의 나된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되어졌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늘 하나님께 향한 그 놀라운 그 은혜의 경험들,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억 중에는요, 그 이후에도 늘 좋은 기억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니까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강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느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여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른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를 했던 쓴 체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체험들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죠.
왜? 과거에 실패했던 것을 조심해서 앞으로 실패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실패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또한 미련한 사람들이 자신의 고집을 앞세워서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징계에 손을 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쓸데없는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되는 거죠. 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과거의 그런 실패 경험들은요, 앞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쓴 아픔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패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의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 하나님께서는 강야에서 교육도 전혀 받지 못했고 세상 물정도 전혀 모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놀라운 미래를 약속합니다. 8절과 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행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광야에서 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며 나가면은 오늘 가나안 땅에 자기들보다 힘센 강한 자들 다 이기게 하시고 그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그 땅을 아주 오래도록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살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래 그들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양들을 키우는 겁니다. 양들을 키울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목초지입니다. 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풀밭에 양떼들을 풀어놨을 때 그 풀을 다 먹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양들을 또 먹일 수 있는 풀을 찾아서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이게 유목민의 특징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곳에 정착해도 물이 철철 흐르고 풀이 항상 돋아나는 그러한 땅에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야말로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가만히 있어도 이동하지 아니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정착민이 아니에요. 늘 뜯으러 다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광야에도 보면 항상 뜯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약하거나 무식한 자들이 아니란 겁니다. 가나안 땅은 생존 경쟁이 심한 곳이에요. 경쟁이 심한 곳. 그래서 그런 곳에 삶의 미천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게 되어진다면은 그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과 경쟁했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기술도 없고 지식도 없고 삶의 미천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은 그들이 생각했던 삶과 완전히 동떨어집니다. 어찌 이들과 경쟁해서 내가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들과 경쟁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일어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보다 돈을 못 벌고 직장도 구하지 못해서
마치 굶어 죽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상하게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요. 이상하게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사업도 귀를 열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잘 되게 하시고, 또한 학생들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니까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매력적인 땅인지를 설명하는데 10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한 땅이요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이 애굽 땅이 최고의 땅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집트를 가보면요, 이집트 주민들이 사는 곳은요, 그 이집트 전체 영토 가운데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살 수 있는 땅이 어디에 있냐면 나일강을 기점으로 해서 그 강 주변에만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이 나일강이 뭐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 강 주변에서만 사람 살지 다른 곳에서는 전혀 사람 살 만한 그런 장소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이 나일강은 지금도 이집트는 가장 생명의 물줄기예요. 거기에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이집트 전체 인구가 먹고 살 만큼 되어집니다. 근데 이렇듯 지금 애국은 그 나일강에 물을 대어 가지고 농사를 짓지만 가나안 땅은 다르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산이나 골짜기 전체가 빗물을 흡수해서 샘이 흐르고 시내가 흐르는 그런 곳이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댈 필요가 없다. 마치 말하면 자연 그대로의 옥토 같은 그런 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현장인 겁니다. 12절을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땅이다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머물 수 있는 삶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 그곳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무르어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여호와의 눈이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축복의 아름다운 그런 땅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랑 믿음의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을 찾아 온 세상을 이리저리 헤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곳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하는 그런 땅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쫓아다닙니다. 마치 신기루를 쫓듯이 다닙니다. 그러나 마침내 나중에는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시고요,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소중히 여기시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땅을 통해서 아름다운 땅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14절과 1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의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러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리 본다면은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는 것이 참으로 쉬운 것 같습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실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13절 봅시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뭔가 내 눈에 보이면은 보이기 때문에 그 앞에 최선을 다하며 나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지식보다 훨씬 못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매료시키고요, 더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어도 잘 이해되지도 않고요, 또 재미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봉산교회 보니까 성경 읽기를 참 통독들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 통독. 어떤 분은 뭐 한 달에 1독하신 분도 있고, 2달에 1독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1년에 이제 몇 독을 정해놓고 열심히 통독하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지금까지 부교육자 생활하고 또 담임 목회자 생활을 했어도 이만큼 성경을 읽는 교회는 제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찾아보기도 힘든 교회인 것 같아요. 그만큼 성경을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이 성경 읽는 것을 참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해도 아직까지 성경을 일독 못하신 분들이 참 우리 대한민국 교회 안에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성경 읽는 게 힘들고요, 재미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신약을 이제 시작하면은 신약도 마태, 마가, 누가까지는 잘 읽어요. 근데 요한복음부터는 읽기를 싫어요. 왜냐하면 좀 딱딱하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사건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읽어가는데 이제 요한복음부터는 말씀 위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읽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어볼까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습니다. 근데 어디에 막혀버립니까? 예, 레위기에 막혀버립니다.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의 이 제사 드리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리고 쭉 그 위험을 뛰어넘고 또 가다 보면은 또 열왕기상 이렇게 보면은 또 죽고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요. 족보가 얘기 나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도 성경을 구약조차도 일독을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참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의 지식이 그들을 멸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축복들을 그들이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성경 말씀이 약속한 축복들이 나의 축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의 보화 창고입니다. 이 안에 엄청난 보화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들이 성경을 읽어갈 때에 그 보화 하나하나를 캐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보화가 나의 보화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길이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그들은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성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게 우리의 축복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도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그들이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늘 수시로 읽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이마에 붙이기도 하고 때로는 문설주에 붙여 놓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 1년 3을 늘 행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경쟁하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미치도록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